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으면 가끔 우리가 간증할 때에 병이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이들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종교는, 일반적인 종교는 이 모든 것의 필요와 모든 것의 일들은 전부 다 세상입니다. 결국은 종교를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 틀이에요. 세상은 많이 있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려워. 사실이죠.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에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거나 없기 때문에 못한다거나 아니면 없기 때문에 잘한다거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그 틀에서 신앙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여전히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둬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녀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단의 의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적인 힘을 쌓자, 좋습니다. 내적인 내력을 쌓아서 내가 담대함을 갖자,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핵심은 그 내적인 힘을 쌓는 데서 그 힘의 근원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잘 아는 말씀일수록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던 단어를 보기를 원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누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후입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pers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체를 이야기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어느 누구? 그렇죠. 어느 누구? 어떤 사람. 그런데 누가라고 하고 나서는요, 답은 누가가 안 나와요. 누가가 안 나오고 후가 안 나오고 띵스가 나옵니다. 뭡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오는 건데 왜 누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환난입니다, 곤고입니다, 박해입니다, 기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드는 그 여러 가지 적신이나 발가벗겨지는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빨간 살을 드러내는 것이 적신입니다. 살을 드러낸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인가요? 위험만 일을 당하게 되고 칼인데, 띵스인데, 물체들인데 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세력들이 무엇을 통해서, 띵스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봐라. 그리고 준 게 뭡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봐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너를 떠난 거야. 힘든 일을 잔뜩 생기게 합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누가를 보아야 하는데요. 자, 그리고는 36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니까 오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결국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오는 신앙의 도전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너무 바빠서 못하게 주님을 못 섬기겠어요. 원래는 너무 약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원래는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기겠어요. 교회를 못 가겠어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데 영혼은 어느 날 30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떠났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났습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자, 이 말씀과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무엇들을 통해서 누가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기뻐하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환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았어요. 이거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잘못된 말을 집어넣어주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스스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마인드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맞는 거야. 돌아봐. 그 나쁜 사람 때문에 너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봐. 너도 신앙생활 하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거는 트랩입니다. 자, 목사인 제가, 목사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참 목회하기 힘들고 어렵고 목회 안 하고 싶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만약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나는
잘못 산 겁니다. 나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했을지는 몰라도 내 심령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데, 박수치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세력이 내 마음속에 내적인 상황을 통해서 말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결국은 누가라고 하는 그 누구가 사단이죠.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37절 볼게요. 그러나 또 터닝 포인트가 나오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게 대반전의 역사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대반전이 없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대반전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시죠? 누구를 통해서 이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적인 힘, 그런 힘 없어요. 나인데 내적인 그런 힘 없어요.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끌어올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그래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데요. 아까 그랬죠. 가장 억울한 사람은 환난은 환난대로 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in the midst of suffering입니다. 환난이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섬길게요.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시면 그때부터 봉사할게요.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이 상황 속에는 할 수 없어요. 환난을 끝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는 기도할게요. 지금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요. 못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을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자, 4절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을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가는 끝의 길은 무엇이었냐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이 환난이 있는데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다. 이거 잘 가는 길입니다. 잘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 하시죠?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8번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 보게 되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썼기 때문에 6번만 나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을 잘 살펴보시면 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 속에 3번은 인격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 성경에도 봐도 나와요. 인격체. 그러니까 지키시는 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은 지키신다고 하는 행동 동사로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지키시리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지키시는 이가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지키시는 이가 지키신데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킵해 주셔야 우리가 킵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붙잡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붙잡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설명했죠? 실족이 무엇인지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the keeper입니다. keeper.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졸다. 피곤할 때 졸잖아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것도 person으로 나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이 시편이 하나님이 잔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은 자지 않고 졸지 않는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 이 시편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을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의 틀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가면서 갈멜산의 전투를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영적 전쟁이죠. 하늘에서 불이 떠오르는 참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27절에 볼게요.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왜 큰 소리로 부릅니까?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신은 이런 것입니다. 신도 잘 때가 있고 신도 바쁠 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나무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로 신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에 인격체가 있다고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볼일 보러 갔는지, 혹은 그가 어디로 멀리 여행 중인지,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이니까 I'm so busy. Don't bother me right now. 지금 나는 파티하는 중이고, 지금 나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중이고, 너희들인데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이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신은 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게 지키신다. They got it. 어떤 의미에서는요, 너희들이 바알과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려고 하는 강력한 경고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각양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대상들을 만들게 됩니다. 세상입니다. 환경이고요, 사람들이고,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대부분 세상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 당했다고 떠났다고요?
돈 때문에 물질 안 줬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내적인 다른 세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붙잡으세요. 유다서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프로텍터라고 하는 표현이죠. 킵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스톰블링 블락에 있는데도요 영혼은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어떤 위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서게 하시리.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25절 볼게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잘 섬기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유혹 세력들요, 때론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야, 저 사람이 그 부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교만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 좋은 대학 안 나왔더라면 좀 겸손했을까. 저 사람이 그거 못 가졌기 때문에 정말 절망할 것인가. 정말 배우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인가. 교회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무너졌어야 되겠습니까? It's okay. We need to move on.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털어내십시오. 훌훌 털고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포커스하세요. 포커스하세요. 더 벌어갖고 더 많이 가져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더 젊었더라면 더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시나?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게 나갈 때예요. 지금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때예요.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잘 섬기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또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함과 존경함과 존중함을 갖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금부터 내일까지는 지켜줄 게 아니에요. 너 죽을 때까지는 지켜줄게. 10년 동안은 내가 널 지킬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죠.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자, 저는 오늘은 이 시편의 마지막에 바꿔서 말씀 보고 맺도록 할 거예요. 바꾼다는 게 지금 결론적으로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자, 이 시작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언덕입니다. 큰 산이 아니고요, 큰 높은 화려하고 좋은 산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언덕입니다. 근데 왜 언덕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까? 왜요? 그 언덕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언덕에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 언덕이 어느 언덕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표현은 세상에 누가,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겁니다.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그 무엇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을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그는 바로 그 질문 속에 답을 바로 합니다. 2절이에요.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나오죠? 하늘이 나왔습니다. 해가 나오고 달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늘이 다시 나오고 땅이 다시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을 전부 다 붙잡으려다가 하나님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아름다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온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순례자의 가는 길 동안에 여러분 쓰러져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고요, 다시 가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